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로비에 앉아 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요즘 자주 하시는 얘기가 백신 맞으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백신 맞고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 분도 있고, 백신 맞고 하루 이틀 고생했다는 분도 있고, 한 3일 고생했다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아프실 때 그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 해열 진통제 드셨냐고 그러니까 몇 분은 드셨다고 그러는데 몇 분은 안 드셨대요. 그게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그냥 고생을 하신 거예요. 저도 백신 맞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맞으시고, 저도 한 3일 동안 감기 몸살 기운으로 고생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은 그런 걸 먹는 걸 몰랐대요. 그냥 이틀을 그냥 끙끙 앓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타이레놀 또는 뭐 하여튼 해열 진통제 이런 거 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아프긴 한데 견디는데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젊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꼭 주사 맞으시면 꼭 타이레놀이나 뭐 하여튼 그런 해열 진통제를 꼭 약국에 사서 준비했다가 열이 오른다, 몸이 좀 아픈 것 같다, 그럼 꼭 드셔서 고생을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배우 윤여정 씨가 그 미국 아카데미 그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아카데미상이 유독 동양계 배우들 뭐 영화에 대해서 좀 상을 잘 안 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배우가 여우 조연상 받은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큰 기쁨이죠. 윤여정 씨가 출연한 영화는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는 한국인 가족이 미국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 부부가 가족이 남의 나라 땅 가서 농사 지며 산다는 게 많이 어려웠겠죠.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 데이빗이 있는데 얘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조금만 떼도 호흡이 가빠오고 얼굴이 파래지고 그런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농사도 쳐야 되고 아들도 돌봐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엄마는 한국에 있는 친정 엄마한테 도움의 손길을 펼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던 외할머니 윤여정 씨가 미국으로 오게 돼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손주 집에 가실 때 빈손으로 가십니까? 그러지 않죠. 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갖고 가시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윤여정 외할머니가 미나리, 뭐 고추, 멸치, 심지어 보약까지 바리바리 싸갖고 그 자기 그 딸네 집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와서는 그 처음 보는 손주들과 막 인해 가까워지고요. 우리 전통 게임인 고스톱, 이거를 또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손주들이 고스톱 치고 재밌게 지내고, 또 이렇게 숲을 또 소풍도 다니고, 또 미나리도 심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손주들에게 마음껏 전해주셔요. 영화 속 그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 합니다. 한국 할머니들 한없이 손주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죠. 그런 할머니들이 우리나라에 계셨기 때문에 오랜 세월 손주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손주들을 두고 계신 여러 교우들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이상한 할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생, 배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할머니, 누구보다도 잔인한 할머니 아달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달랴는 남유대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 아하시아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반적인 어머니라면 슬피 울고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달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이었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왕이 죽으면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왕이 될 수 있는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그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 단종 쫓아버리고 왕이 되잖아요. 삼촌이 조카 죽이고 왕 되는 일은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손자 죽이고 왕 됐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할머니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아달랴라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라났기에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아달랴의 집안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북이스라엘의 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요, 남을 속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주 쉽게 했던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 왕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돈 사람이었어요.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바알을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집 와서도 역시 바알을 섬기고 자기 남편과 끌고 와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부유해지고 권력을 갖게 되고 커져나가면 와, 이건 바알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정을 저지르고 남을 속이고 남을 죽여서라도 부와 명예가 늘어나면 바알이란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든 권력과 힘을 갖게 되면 이건 다 바알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기독교하고는 정말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알 신앙을 미워하셨죠. 그 어느 날 아합 왕이 지나가다가 너무 좋은 포도원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거 내가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주인을 불렀는데 그 주인의 이름이 나봇이었어요. 나봇에게 이거 나한테 팔어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이걸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맹랑한 대답에 아합이 순간 놀라서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근심을 합니다. 이거를 이세벨이 봤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것을 뺏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가짜 증인을 세워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이 가짜 증인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당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되면 그 결과 무엇입니까?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습니다. 나봇은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었는데 이세벨이 보낸 거짓 증인 때문에 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에게 주고요. 아합, 이세벨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쉽게 하고요, 사람 죽이는 것도 쉽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고 불의한 부모 밑에서 누가 자랐습니까? 아달랴가 자라났습니다. 아달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어머니가 그런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걸 보았어요. 그렇게 자라난 아달랴였기 때문에 역시 그도 자기가 원하는 일, 왕이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손자들을 죽이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무섭습니다. 그 부모의 그 딸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아합 왕은요, 전쟁터 나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객사해요. 왕이 편안하게 궁궐에서 영화를 누리다 죽지 않고요, 정말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부인 이세벨 왕비는 예후 장군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죽게 됩니다. 신하들이 그 이세벨을 2층에서 땅으로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그 땅에 떨어져 죽게 되고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뜯어먹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달랴는 어떠했을까요? 6년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여인을 끌고 나가서 궁 바깥에서 죽이게 되는 거죠. 역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시 그 부모의 그 딸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방신 섬기고 사람을 함부로 죽였던 이 아합, 이세벨, 그 딸 아달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불의한 삶을 살면 자녀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적은 곳입니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정말 적게 내려요. 그래서 지하에 물이 고여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번 땅을 파도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우물. 그 우물을 갖게 되면 마을이 생기게 되고, 우물은 정말 귀한 아주 비싼 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이제 좋은 우물을 하나 갖게 됐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이거 우리 거야 하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자기 재산 지키려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안 싸우고 그냥 그래 니 가져. 그리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지요. 그럼 또 우물이 생겨요. 그럼 또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건데 왜 네가 만들었어? 하면서 뺏어간단 말이죠. 근데 또 안 싸워요. 그냥 줘버리고 또 다른 데 가요. 우물을 팝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물이 또 나오죠. 그리고 이삭이 갖고 있는 소떼와 양떼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큰 복을 받아서 늘어나는 게 보이게 되는 거죠. 왜 이삭은 이러했을까? 뭐 어쨌든 하나님 복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아깝지 않을까요? 자기 고생해서 판 우물인데 그걸 몇 개씩 뺏기잖아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간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당시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있는 걸 보았다. 그러니 당신의 자손과 우리 자손이 서로 해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자라는 제안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나 처음 들었다. 그럼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계약 맺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추측해 보건대 아브라함도 우물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뺏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고 그냥 넘겨줬던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이삭이 봤죠. 아마 처음엔 이삭도 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아버지도 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맞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가는 아버지. 답답했겠죠. 하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이삭이 추후에 다 봤을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갔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떠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우물도 주시고 큰 복을 주셨다는 것 이삭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 다시 우물을 주셨고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여 갔습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지역의 왕 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계약 맺자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어. 이렇게 얘기하며 너의 자손과 우리 자손이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아마 이삭을 우습게 봤을 거예요. 그 귀한 비싼 우물을 뺐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넘겨주고 가는 이삭 참 나약하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님을 아비멜렉도 추후에 알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구나.
극과 우물 때문에 이삭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화평을 유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본받아 화평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자녀들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문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가정일까요? 학식이 많아서 석사, 박사가 많이 나오는 집안일까요? 권력을 많이 가진 그런 가정일까요? 돈이나 학식이나 권력은 외부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명문 가문의 핵심 요소는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명문 가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그러한 모범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가는 가정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살아서 그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 명문 가정입니다.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이 있을 터인데 그 방송은 초대 손님을 불러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이제 퀴즈를 푸는 그런 시간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날은 초대 손님이 데이빗 린턴이라는 서양인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이고 또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한국 이름 인대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평범한 서양인이 아니었어요. 126년째 한국에 와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린튼가의 5대 손이었습니다. 린튼가 1대는 유진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1895년에 조선에 오셔서 학교도 지으시고 또 병원도 지으셔서 조선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895년이면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그 해였는데 그때 이제 유진배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1922년 같은 지역에 선교하던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과 유진배 선교사님의 따님이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린튼가 2대가 되셨는데 이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은 선교하시면서 전주 신흥학교 또 기전여학교 교장을 역임하셨고요. 군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지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독립유공자가 되셨습니다. 린튼가 3대이신 휴 린튼은 6.25 한국전쟁 때 해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했고 그 이후에는 한국의 결핵퇴치 운동을 벌이셨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린튼가 4대 존 린튼, 한국 이름 인요한 박사님이십니다. 인요한 박사님은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통역을 해서 외국 기자들에게 상황을 알려줬던 분이고 또 북한의 결핵퇴치 운동을 위해서 의료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날 방송에 나온 린튼가 5대 데이빗 린튼은 변호사와 또 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린튼 가문은 한국과 126년의 인연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선교와 봉사를 하고 있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 린튼가를 쭉 소개하고 나서 와, 정말 선조들이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데이빗 린튼이 네, 어깨가 무겁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깨가 무겁죠.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조상들이 신앙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며
고귀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기도 후손으로서 함부로 살 수는 없다. 그런 뜻이 담겨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사셨던 선조들을 본받아서 자기도 선하고 귀한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이 명문 가문, 명문 가정 아닐까요? 린튼 가문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조선에 와서 복음 전하고 아파서 쓰러져가는 사람들 위해서 병원 세우고 또 일제 식민지에 고통받는 조선을 돕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란 린튼가의 후손들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남아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면서 한국을 도왔고 120년간 한국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에서 신앙과 실천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후손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막 살아라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부모님과 조상들 생각할 때 함부로 살지 못하죠. 부모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하고 가정을 돌보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역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커 나가면서 저를 많이 닮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군에 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군대에 있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봐도 제가 20대 때 모습처럼 보여요. 정말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외모만 닮겠습니까? 외모는 당연하고요. 성품도 닮아가고요. 말하는 방식도 닮아가고요. 일 처리하는 것도 닮아가요. 당연하죠. 어려서부터 부모 하는 거 다 보고 자라났으니까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부서 담당하고 있을 때 학생들 중에 예배 집중하고 또 예의 바르고 열심히 하고 또 반듯한 그런 학생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누군데 이렇게 애들이 괜찮을까 싶어서 유심히 보면 역시 그런 학생들의 부모님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우들하고 좋은 관계 맺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음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어머니, 그 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조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11조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문 열고 들어와서 엄마! 하고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은 아무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어디 가셨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락방이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중얼중얼 대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전 그 모습이 오래 남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보다.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가서 과자도 먹고 그렇지만 제 마음이 따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내가 딴 짓을 할 수 있을까? 불량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운전할 때 교통법규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셔야 합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좋은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키지 않아도요,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해도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기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종이 된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
살아서 충실한 하나님 백성 되었던 것처럼, 린튼 가문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일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때 기독교 명문 가문이 명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장성의 모든 부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